이웃집에 다녀온 어느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웃집에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생일 선물로 아주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웃집 장구 엄마는 세상에 생일 선물로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받았는데 당신 지난달 내 생일날에 닭 한 마리로 때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맹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나온 말이, 에이, 그 짱구 엄마는 참으로 불쌍한 여자야. 당신처럼 예뻐봐. 그 비싼 화장품이 뭐한데 필요해. 당신 정말 예뻐. 이러니까 이 여자가 대번에 그냥 한박 웃음이 되면서 싹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 가정생활 하는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불행과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남편을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현대인에게 가장 큰 위기가 가정의 위기입니다. 작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10만 7,300건이 이혼을 했어요. 그 중에서 26%가 경제 문제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24%가 외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성격 차이가 약 22%였고 기타가 약 12% 차지했는데, 정말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혼족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홀로 사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니까 여자도 결혼을 안 하고 남자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4가정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살게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대대자자손손 뿌리를 내려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완전한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났지만 그래도 완전을 향하여 노력해가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이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알맞은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맞은 상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혼과 결혼 문제에 대하여 알 수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끝도 밑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잘 살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신부나 신랑이라고 하는 자격 시험을 보고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사랑에 콩깍지가 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콩깍지가 낄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솔직하게 얘기지 살면서 콩깍지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은 우리가 정말 잘 꾸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가정이에요. 왜 그러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 득실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자꾸 해체가 되고 분열이 되고 이혼이 되고, 그래서 문제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문제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계속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최초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결혼 주례사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둘이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죠.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을 때, 첫째는 부부가 서로 돕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이 돕는 데 필요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가정을 만든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왜? 혼자이다 보니까 너무 쓸쓸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서 갈빗대를 뽑아서 너 아담을 도와줘라. 그래서 돕기 위하여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돕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구원하다. 마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내를 도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남편을 도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마주 보면서 돕는 배우자, 이런 뜻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주 보면서 구원하는 배우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네가 먼저 나를 도와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죄 많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한 것처럼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아내를 위하여 먼저 희생해라, 도와라. 네가 남편을 위하여 먼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지, 네가 먼저 도와야만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영원히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서 선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당신과 나 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습기도 하고 그런 내용 같지만은 저는 한 구석에 굉장히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생토록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세상에 텔레비에까지 나와가지고서 평생 왼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지금 왼수라는 말을 순간에 나왔지만 그 할머니의 일생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일생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내 남편을 돕는 사람인가? 내 아내를 정말 돕는 배우자인가? 내 아내와 남편의 어려움을 구원하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가? 응? 어느 가정은 아내가 하는 일을 너무 시시콜콜 따지고 덤비는 그런 신랑이 있어요. 돈 10,000원 썼는데 어디서 썼어? 뭐 한 데 썼어? 어디 가서 또 뭐 5,000원짜리 샀는데 이 짝에 가면 1,000원이면 되는데 그래? 5,000원짜리 사? 별걸 가지고 다 따져요. 아유, 그러면 남자가 쪼잔해지고 그 다음에 아내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는 거죠. 그럼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너무나 먹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거의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려서. 그런데 우리 나이 또래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3가지 세대를 한꺼번에 살게 만드셨어요. 자, 농경사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산업사회, 그리고 지금은 IT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야, 짧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했으면 이 3세대를 한꺼번에 살게 만드셨을까?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떤 예쁜 젊은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 이 아가씨에게 반했어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가난한 집에 어떻게? 근데 뭐 뿅 갔는데 어떡합니까? 안 하면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남편은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데 아내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대학교를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흡족해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글을 봤어요. 사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돕는 레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풀어놓아 해방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로부터 결혼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독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모가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거야. 지나친 간섭을. 그리고 이 자녀도 너무 지나치게 부모를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너희들 둘이 죽어도 살아도 잘 살아.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작은 것까지 시시콜콜 다 간섭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부가 독립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둔 어떤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녀가 결혼을 앞둔 어떤 어머니가 황혼 이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힘들었고 남편의 이해 못할 말들이 너무 힘든 거야. 뭐냐, 심지어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은 어머니는 바꿀 수 없지만 마누라는 바꿀 수 있다.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자기 아들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도 야, 못 살아. 이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못 살아. 이 생각으로 오다가 마지막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섭합니다. 남편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얼마나 독립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우리 가정에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작은 것까지 부부 사이에 일어난 것까지 어머니한테 가서 다 꽈박으면서 우리 마누라가 이렇다, 우리 신랑이 이렇다,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부모도 간섭해도 안 되고 자녀도 간섭을 너무나 원해도 안 돼. 마마보이요. 말이 되겠습니까? 신혼여행 가면 침대가 6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부모 댁 내외 침대, 저 친정 댁 시부모 내외 침대, 이래가지고 부부 침대 해가지고 6개가 침대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간섭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에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야 합니다. 둘만의 행복을 위하여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한 몸이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몸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남자라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여자, 그리고 여자라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아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남자를 얘기한다면 남자는 힘을 중심으로 하고 이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최고라고 하는 환상에 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남자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아내가 남자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 그게 뭐냐면은 잔소리야. 남자에게 뭐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말을 한다면 이 남자는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특성이 뭔가를 알고 내 남편의 성격이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보조를 맞추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남자의 특성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여자에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혼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노숙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특성을 알아야 돼. 내 남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 남편의 성격과 습관과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까지 자라온 가정환경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이게 접어가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관계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정서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힘보다. 그래서 안정감을 중요시하고 그 마음의 감성적인 것들이 여자들에게 있죠. 이런 여자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잘 감성을 터치해주는 그 요령과 지혜 그리고 그런 그 넓은 아량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의 결혼 날짜도 기억도 못하는 남자, 아내의 생일도 기억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때 아내가 살맛이 나겠습니까? 어쩌다가 가끔 하는 말이 죽이는 말을 합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잠만 자? 아니, 배는 왜 이렇게 나왔어? 아니, 세상 이렇게 죽이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아니, 이런 것 왜 말을 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킵니까? 아니, 그렇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나보다 IQ는 훨씬 더 좋으면서.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를 살리는 보약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내가 당신 만난 것은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야. 야,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부족한 사람과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죽을 똥살똥 모르고 충성할 건데. 아이,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이 등신 같은 남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게 가정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 세상에. 아이고, 참.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응? 옛날에 바보 온달 이야기 알잖아요. 바보 온달이요. 근데 평강공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바보를 대장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 칭찬이야. 칭찬이야. 응?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진짜 대장군이 되잖아요. 근데, 좋은 말, 그렇게 칭찬할 말들도 많은데, 해필이면 골라서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지혜가 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한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벌거벗는다는 말은 옷을 벗는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힌 것이 없다는 거야. 야,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다 받아줍니다. 그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근데 지금 꽉 막힌 부부들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벗질 않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그럼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탁 문을 닫고서 그냥 할 말만 딱 하고 진짜 깊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마음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속에 깊은 얘기까지, 아픈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과 잘못을 받아주면 다 벗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하면 절대로 벗질 않아요. 오히려 더 감추게 되죠.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심의 말을 안 합니다. 딴 말만 얘기하게 되죠. 그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 잡지의 기자가 런던을 갔는데 지하철 카페에서 아침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옆자리에 나이가 많은 부부가 앉아서 커피 하나를 시키고 비스켓을 시켰어요. 근데 남자분이 비스켓 반을 딱 먹더니만 아내에게 비스켓을 주면서 자기 입안에서 이 틀니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걸 컵에 있는 물로 씻어서 아내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니를 또 아내가 받아 끼더니 아내가 비스켓을 먹고 또 커피 한 잔을 또 먹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 라이프 기자가 이걸 보면서 이야,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빨리 그 행복해 보이는 두 분의 얼굴을 다 찍어서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하나가 된 부부의 참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라이프지에 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나는 아내와 남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열고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추고 있는 것은 없는가? 모든 것을 받아주며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끄럽지 않는 가정, 정말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깨집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무너진 원인이에요. 음란과 방탕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아내는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 쪽 한마디는 뭐냐? 부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이것만 아십시오. 그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용납하고 이해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